지난주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느냐, 예수님 어떤 공로를 세우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주는 그 일로 인해 이제 하나된 성도들, 믿는 사람들, 하나된 성도들이 성전으로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 바른 기초 위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자라가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함께 이제 한 절 말씀씩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라는 것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과는 거리가 멀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기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1차적으로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랬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그들에게 이제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선포하셨다는 것은 지난 1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성도들끼리의 화평,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가 믿는 자들은 하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교회니까, 교회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과는 거리가 멀었던 너희와 가까이 있었던 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먼저 믿은 자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분을 통하여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하여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의 특별히 그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둘이라는 건 당연히 뭐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방금 얘기했던 그들이고, 그러니까 모두 하나. 그리고 또 한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은 성령님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를 의미하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 적용 시간에 잠시 후에 지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과 연합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1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 과거 이방인들은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들, 더 이상 이제 낯선 자나 외국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방국가 밖에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이 포함된 거죠. 자, 그들과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디 시민이냐, 어디 시민인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 왕국의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이게 너무나 참 감격스러운 말씀인데 하나님 집안이라는 건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가문에 속해 있는 하나님과 한 가족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19절 말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나 외국인이 아니라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가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정말 훌륭한 혈통의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1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라는 것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 건축물 보면 거기 보면 초석이라고 왜 이렇게 돌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밑에 날짜 적혀져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 건물 세울 때 그 기준점. 그 모퉁이 돌인데 그 시편 118편 22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시면서 기준을 잡으셨다. 뭔 소리냐?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냥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은 이래야 돼 라는 걸 아예 그냥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기준을 잡으셨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너희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준을 잡으셨고요, 삶에. 그리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은 그 기준을 따라가면서 이제 털을 다지고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든 거예요. 기초 공사를 한 거죠, 이제 바닥 기초 공사를. 그리고 성도들은 그 기초 위에 건물로 세워지는, 점점 가르침을 받으면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거대한 하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모두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또 너희는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건물로서, 성전 건물로서 세워진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이 2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또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개인이 성전이지만 또 성전인 각각의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 자체가 또 성전이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이게 성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꼭 맞게 이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건축 재료들이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정확하게 맞춰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왜 목공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엮질 않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꼭 사이즈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끼워 맞춰서 세웁니다. 여기도 사실 그렇게 지어졌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바울이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고 되어 있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성도들은 서로 이제 연합해가면서 성전으로서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꼭 맞춰지며 뼈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2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라는 건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님과 이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너희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2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셔서 모두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 믿는 이방인은 더 이상 낯선 자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들과 함께,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이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이제 너희가 세워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2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맞춰져 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 이제 자라가는 거죠. 계속 이제 점점 자라가고 있는데, 성령님과 연합한 너희도 마땅히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세워져 있는 것이 맞다. 너희는 그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따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성전의 한 부분인, 그러니까 너희는 성도들이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제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바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자라가자. 우리 아까 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바른 그 가르침 그 위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걸 확인하고 더 성전으로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자라는 것을, 이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